다 같이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절과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욥기서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하나님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것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널널한 말을 입에 쳐오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느니 그가 나를 발견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하고 정한 시보다 그의 입을 말씀을 귀히 여기겠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부럽게 하셨나니 함께 봅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23장을 봤습니다. 욥기는 마치 무슨 욥도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욥기라고 하는 큰 책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친구들이 와서 계속 하는 이야기는 네가 죄를 졌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지. 고난 온 걸 보면 너가 분명히 죄를 진 게 틀림없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이 고난이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 왜 오느냐? 하나님이 심판해서 온다. 하나님이 징계해서 온다. 죄를 졌기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욥기는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오늘날에는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이 온다는 것, 글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은 와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그러면 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고난이 올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욥기예요. 오늘 말씀은 23장은 욥기서에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장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장이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는 하고 있어요.
3절부터 좀 볼까요? 3절부터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좀 만나면 좋겠다. 제발 좀 만나면 좋겠다. 직접 이렇게 사람을 대하듯이 만나서 내가 내 얘기 좀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지 내가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왜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뭘 물으면 좀 대답을 하면 좋겠잖아요. 좀 이렇게 어떡할까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좀 말해주면 좋잖아요. 시원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착착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해. 욥도 답답하니까. 욥도 고난이 자기에 찾아왔는데 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다. 나는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한번 좀 따져보자 말이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좀. 근데 하나님 아무 대답 안 하시니까. 고난은 여전히 남아있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다투겠는가?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렇죠.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친구들을 향하고 있죠.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욥과 다투잖아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위로는 안 하고 다투기만 해. 근데 하나님이 다투겠느냐 나랑.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실 거다. 너희도 하나님처럼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내 푸념을, 내 탄식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좀 그냥 나랑 다투지 말고 그냥 들어주면 안 되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들어주시기 축복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잘 들어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요즘에는 말하는 자만 많고 들어주는 자는 많지 않아요. 누가 힘들다고 말하면요. 누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자기 힘든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겠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자기 힘든 얘기를 또 잔뜩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든 얘기 때문에 왔는데 다른 사람 힘든 얘기까지 짊어지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를 들어줘요.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럼 좋은데 참 할 말이 많죠. 그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죠. 근데 그런 얘기가 도움이 안 될 때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주고 격려하고 참 중요한데 참 어려워. 얼마나 답답한지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8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말이죠. 그런데 계신데 이렇게 보면 안 보여. 안 계신 것 같아. 분명히 계신데 안 보여. 만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고통이죠.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의 때. 하나님의 침묵의 때는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 그러니까 그 침묵의 때에 우리가 좋은 태도를 보여야 돼. 침묵의 때는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 그래서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에 좋은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근데
침묵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래. 그럼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 침묵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그래. 믿음이 없는 거죠.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침묵의 때에도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침묵하실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두울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힘들 때 빛을 발하는 거지. 평범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아무런 고난도 없을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려운 때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제 고백하죠. 10절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 참 멋있잖아요. 그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네, 참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지금 봐도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보이지가 않아. 답답해. 좀 만나 따지고 싶어. 그런데 따져주지도 않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좀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대답도 안 해.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그게. 네, 그런 상황에도, 이런 침묵의 상황에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네, 이게 믿음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뭐냐면 그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이 왜 오느냐? 죄 때문에 온다. 고난은 죄의 심판으로 온다. 죄를 졌으니까 고난이 온다. 예,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런데 다는 아니다. 예, 욥기는 다가 아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시험하시느라고 고난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엔 이 얘기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주시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게 누구 죄 때문이냐?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험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우리를 단련하신다.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시려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을 내가 잘 통과하면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올 거다. 지금은 비참해요. 지금은 여러분, 그는 지금 다 고난 중에 다 망했잖아요. 예, 완전 몸도 다 상하고 지금은 거의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고난이라고 믿었어요. 이걸 시험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시험하실 때가 많아요. 옛날에 학교 다녀봤잖아요. 다
시험 봤을 거 아니에요. 시험을 누가 내요? 어떤 나쁜 사람이 와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내요.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내요. 선생님이 시험 낼 때 너 망하라고 내지 않아요. 잘 보라고 내지. 예,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낼 때는 너 망하라고 하지 않아요. 망하라고 시험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보면 이제 학년도 올라가고 이렇게 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우리가 연단 받아서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험을 거듭할수록 우리 믿음이 약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하게 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근데 그 사탄도 성경을 잘 보면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탄을 통해 시험하는 거죠. 혼자 사탄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도 그런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하잖아요. 점수를 잘 받았잖아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다가오고 있는 혹은 닥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잘 치르십시오. 좋은 점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더 말씀에서 더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승리하고 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욥이 어려운 시험 과정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서 정말 우리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더 크게 하시는 더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늘 부르짖고 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